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라 불리는 족속이 있었으며 그 후에도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가서 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옛날부터 용사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항상 악한 것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6장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의 시작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홍수 사건의 원인을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기에 사람의 딸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한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딸들, 즉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상당히 상반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노아의 족보로 이어지는 셋의 자손들로 경건한 계보를 잇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4장에서 하나님 앞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이죠. 셋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가인은 스스로를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었지만 태초부터 이 노아의 때까지 한 지역에서 살아갔습니다. 서로 공존을 하면서 살아갔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도 이러한 공존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우리들, 크리스천들은 셋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의지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사람의 딸들로서 이 땅 딸들이죠. 이런 그 두 부류가 이 땅 가운데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존은 노아의 홍수 심판과 같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의 세력을 넓히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집트로 지금 아우리치를 간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영적인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그 결과는 노아와 홍수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의 그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맞서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안타깝게도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그들은 패배하였고 그 결과 그들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사람이 그저 육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과 초기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까지 후손들은 점점 가인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이루면서 세상의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거룩한 계보를 이어 마땅한 그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점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그들을 보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임을 이미 작정을 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바로 하시진 않습니다. 3절 하반부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120년 뒤로 미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셨음에도 왜 120년이라는 그 기간을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한을 주셨어요. 참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시고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분명히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를 지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죄인된 자들이지만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했다고 해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회개하며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정말 많은 죄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처럼 회개의 시간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곧 하나님께서 오신다. 곧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노아의 때 120년이라는 기한을 정해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분명 그 기한이 정해져 있고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의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심으로써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사람을 보고 지금 마음 아파하시고 후회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지은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자신을 죄인으로 끌어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얼마나 큰 죄인가요? 이러한 죄인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뻐하실까요? 잘됐다. 이 기회 그냥 다 쓸어버리자.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마음과 같아요. 회초리를 들고 때리시겠지만 드시는 그 본인 마음도 아파서 마음 아파하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
사람에게 심판이라는 회초리를 드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드는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고 기쁨이었던 그 창조를 하나님께서 지금 깨끗하게 쓸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대신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씻어 보내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죄라고, 정말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애써야 합니다. 죄에 대한 것이라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 안에 포함돼서는 안 돼요. 협력해서는 안 돼요. 그 작은 틈으로 인해서 더 큰 죄가 우리들에게 올 것이고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계보는 노아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잇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노아가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사람의 딸들과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를 잇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것을 가정을 통해서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여삐 여기셔서 거룩한 계보를 잇는 중간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서 당대 의로운 사람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즉 노아는 부패하고 그 타락한 그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세상과 동행하였지만 노아만은, 그리고 노아의 그 식솔만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노아의 평가를 보면은 우리는 노아가 행위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8절에서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선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사람의 딸들과 함께하는 그 세상 속에서 거룩한 계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완전한 자라고 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노아가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더 뛰어나거나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유혹과 눈앞에 닥친 그 상황만을 보고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어리숙한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된 굳건한 신앙,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언제나 감사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